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23년째 김치를 나누는 교회가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안부와 함께 김치를 전하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5만 개 교회의 주중 유휴 공간과 인적 자원 등이 다음 세대 돌봄을 위한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연중 기획에서 우리 사회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찾아봤습니다. 분당의 한 교회가 은퇴 선교사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선교 활성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피플앤이슈에서 담임 목회자를 만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의 훈훈한 섬김의 모습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23년 동안 김치를 나누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안부와 함께 김치를 전하고 있는데요. 송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연읍에 위치한 빛과 소금교회. 이른 아침부터 김치 포장으로 분주합니다. 김치는 총 219kg, 3kg씩 소분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73가정에 전해집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시라고 늘 생각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어떻게든지 교회는 이 세상에 구현해 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영역이 뭐냐면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23년째 김치 나눔을 한 빛과 소금교회. 봉사자들은 모두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참여해서 섬기고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더욱 기뻐요. 근데 또 각 가정에 갔을 때 어르신들이 맛있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실 때 기쁘고, 그냥 작은 거나마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20명의 봉사자들은 8개의 조로 나눠 목록을 정리하고 각자의 차량으로 김치를 전달합니다. 그만큼 나눔을 통해 얻는 기쁨은 배가 됩니다. 약물 중독으로 거리를 떠돌다 경찰에 연행돼 감호소에 다녀온 성도를 만나러 가는 길. 몇 번씩 시간 약속을 잡았지만 만나지 못하고 현관 앞에 김치를 두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저랑은 오래전에 또 다른 인연으로 거리에서 알게 됐는데, 약물로 자제돼서 거의 기운이 없이 늘 맥이 빠진 상태로 늘 다녀요. 네, 저희가 항상 약속을 하고 오거든요. 평소에도 항상 안 계시면 문 앞에 김치를 두고 사진을 제가 찍고, 그리고 문자로 김치 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뵐게요 하고 문자 남깁니다. 또 다른 독거 어르신의 집. 병원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민경애 권사와의 만남으로 7년째 교회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어르신, 오늘 맛있는 김치 한 달 만에 또 왔네. 그동안 어땠어요? 그냥 지냈어. 얼굴 좋으시네. 김학상 고맙죠. 맛있는 김치를 주시고. 근데 항상 맛있게 먹고 있어요. 김치를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을 볼 때 기쁘다고 말하는 빛과 소금교회 김한원 목사. 김 목사는 이 사역의 열매는 교회가 지역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을 그들의 가슴속에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 그게 예수님이 꿈꾸던 그 선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지역을 돌봐야 합니다. 땅끝까지만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곳이 바로 내가 섬겨야 할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고의 전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워킹맘들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돌봄 공백을 메꿔줄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종교 시설의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성이 좋은 교회의 비어있는 공간과 인프라를 활용하면 돌봄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혼인율 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눈여겨볼 결과는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어린 자녀를 둔 워킹맘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2.2%가 믿을 만한 보육과 돌봄 시설 확충 시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점입니다. 이들 가운데 외동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둘째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를 묻자 직장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였습니다. 돌봄 공백 때문에 정부와 학교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가 있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녀 돌봄을 위한 시설과 인프라가 확충돼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출산율이 올라갈 여지가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계와 교육계에서는 교회의 주중 유휴 공간과 인적 자원 등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메우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교회 돌봄 서비스의 장점은 신뢰성과 접근성, 전문성이라며 종사자들이 좋아하는 돌봄, 접근성 높은 안전한 돌봄 공간,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시골에서건 뭐 그 서울에서건 간에.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뭔가 특별 활동을 할 수 있게 다른 지역아동센터나 뭐 이런 데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마련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와 함께 민간 자원인 교회 등 종교시설을 활용해 설치 비용을 절감하고 종교시설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교회의 경우 시설을 내어줌에 있어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을 내려놓고 공공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분포되어 있는 5만 개의 교회, 앞으로 다음 세대 돌봄 정책의 중요한 역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뉴욕 교협 회장 김희복, 한장총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를 비롯해 한장총 미 동부지역연합회 회장 박태규 목사가 참석했습니다. 한영훈 목사는 한국에서는 한장총이 장로교단으로만 구성돼 활동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여러 교단의 연합체인 각 지역교회 협의회와 MOU를 체결해 서로 돕고 연합하려 한다며 세계 선교와 복음 확장을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심하여 일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3대 종단이 이천 물류창고 신축 현장 산재 사망 2주기 추모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기용 위원장은 기도회에서 물류창고 화재 참사로 숨진 노동자 38명의 안식을 기원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카도시 아카데미가 성경적 성윤리 표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성경적 성윤리 표준안은 총 12년 과정으로 48개 커리큘럼으로 구성됐습니다. 카도시 아카데미는 다음 세대가 보다 건강한 아동 청소년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구성에 힘썼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학회가 학문적 융합학술 프로젝트 지원팀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 공간으로서 하이브리드 교회 구축 매뉴얼 개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이성아 박사 연구팀과 뉴 노멀 시대 하이브리드 교회 목회 매뉴얼을 연구한 박재필 박사팀을 프로젝트 지원팀으로 최종 선발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중국 산둥성 더저우 학원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교환학생 및 석박사를 협력해 양성하고 학술지를 공동 출판할 예정입니다. 한편 더저우 학원은 중국의 종합 4년제 대학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도시교회도 다음 세대가 이탈하는 시기 교인 절반 이상이 청소년인 한 농촌교회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고 공동체 가운데 동력을 얻는 외국교회를 김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순천시 황전면 외구마을,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서 젊은이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세대가 춤추며 예배드리는 이곳은 외구교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으로 뜨거운 기도와 신나는 찬양이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초고령화된 농촌 지역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의 60% 이상을 청년과 청소년이 차지하는 놀라운 상황. 또 매주 토요일이면 장년이 아닌 청년과 청소년들이 화단 가꾸기와 청소로 교회를 관리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주말을 채워갑니다.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 나눔도 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이러한 사랑의 교제의 시간들이 저는 너무 마음이 위안이 되고 우울증과 학업 스트레스로 힘겨워하던 학생의 부모 홍정아 집사는 기도와 말씀으로 아이가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저희 아이가 사실은 집에서 핸드폰만 하고 TV만 보고 밖에도 나가지 않고 그렇게 했었는데 외국교회 와서 목사님 기도 1년간 해주시고 말씀을 듣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지금은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를 잘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27년 동안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전도하는 것에 힘을 얻어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온 외구교회는 이제 교회와 교파를 뛰어넘는 청소년 사역 코람데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원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에 정치, 경제, 언론, 문화,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들을 통하여서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한 방울 꽃을 피우기 위해 심는 씨앗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심는 외구교회. 그 귀한 사역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1959년 씨앗이 심어진 후 63년 동안 든든히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은 한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린이전도협회인데요. 시대마다 어린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냈습니다. 코로나로 한국교회 대부분의 사역이 멈춰선 상황에도 어린이전도협회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어린이전도협회 목포지회 대표이신 모성원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1979년 세워진 어린이전도협회 목포지회도 어느덧 4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을 해오셨네요. 목포지회 소개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린이전도협회는 미국에서 1937년에 세워진 어린이 선교 단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1957년에 들어와서 54개 지회가 있고요. 세계에는 210개 나라에서 사역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4개 지회 중에서 목포가 하나의 지회지요. 근데 목포지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9년도에 광주지회에서 와서 설립 예배를 드려주셨고 88년도부터 그곳의 사역자가 상주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들이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대상으로 분류돼서 예배가 멈춰서고 그리고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많이 위축된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목포지회는 기존 사역을 유지하실 뿐 아니라 시대적 환경까지 사역에 접목하셨다고요? 예.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사역이 어려운 점 있지요. 그래서 2-3천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전도 집회라는 어린이 대잔치는 할 수 없었고요. 또 합숙하는 훈련들도 하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이 있어요. 교회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찾아서 전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새소식반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정이나 학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또 어떤 시설 어디든지
훈련된 교사가 찾아가서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서 건전한 교회로 인도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67클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찾아가지 못하는 것은 한 3분의 1 정도는 줌으로 온라인으로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교육 과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르치는 교사의 역량도 중요할 텐데요. 목포지에는 교사들을 위한 알찬 프로그램들도 성실히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은 교사의 절대적인 이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좋은 교사가 세워지는 일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TC라는 탁월한 교사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1단계는 예수님 믿지 않는 아이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훈련하게 되고요. 또 2단계에는 예수님 믿는 아이의 양육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런 교사 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세워져가는 목포지회인데요. 다음 세대 양육 모두가 책임은 느끼지만 실천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한국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품어야 할까요? 네, 지금의 부흥은 이전 세대가 심어놓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세대 지금 교회 학교의 현장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것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는데 지금까지 다시 회복도 못한 교회도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결과가 올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대안이라 하면 그 교회 학교를 어떤 행사나 이런 모양새 갖추는 쪽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숫자 세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되고 교회 학교가 학교 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감을 가진 교사로 세우고 그 교사가 열정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전문적인 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교사가 다른 부서에 가지 않고 꾸준히 교회 학교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하지만 잊기 쉬운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목포지회와 목사님의 비전을 나눠주십시오.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계속해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즉 전도해서 아이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가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훌륭한 교사들을 계속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목사님의 꿈과 비전이 어린이 전도협회 아름다운 사역들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저 또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광주 지역 초교파 기도 모임인 나라사랑 기도 포럼이 전남 신안군 소학도를 찾았습니다. 이날 회원 70여 명은 문준경 전도사가 복음을 전했던 소학도 둘레길과 예수님의 12제자 기념교회를 거점으로 펼쳐진 순례길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소학교의 순례자 정원에서도 찬양 버스킹을 펼치며 주민들과 찬양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목포충현교회는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목사위임과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목포시온성교회 정용환 목사는 말과 기도와 믿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위임식을 통해 신철원 목사를 목포충현교회 제3대 당회장으로 공포했으며 임직식에서는 26명의 성도에게 새로운 직분을 맡기는 안수식과 2명의 집사 은퇴식이 진행됐습니다. 전북 글로벌 유소년 축구단 창단 감사 예배가 전주 장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다문화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 안착을 도와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단된 축구단은 전북 지역 다문화 초등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구성됐습니다. 특별히 전주 장동교회는 교회 옥상 200여 평 공간을 풋살 전용구장으로 꾸며 아이들이 신앙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 연합 온라인 기도회가 개최됐습니다. 예배와 일상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열린 기도회에서 증경총회장 문수성 목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회개가 선행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 코로나 종식과 예배 회복, 세계 선교를 위해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티프렌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물론 특별히 선교사 복지를 위한 모델을 한국교회에 제시해서 주목받고 있는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저희 교회는 목회 철학 자체가 역사 속의 교회, 끝까지 사람입니다라는 이와 같은 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도 사회 속의 존재로서 이 사회 속에 어떻게 기여 공헌하는가 하는 것이 역사를 의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으로 저희가 선택한 대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여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물을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까지 해왔던 일의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합니다. 이제 30년 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진행합니다. 저희는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는 예배당 짓고 건물 짓고 또 그것을 개방해서 사회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와서 마음껏 누리고 지내시오 하는 말이 이제는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타 종교기관에 가서 우리가 머물거나 음식을 먹거나 하는 것, 우리가 좀 불편하죠. 문화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들어오는 것 문화 차이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교회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사회 속에 가져가서 나눠줘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분당중앙교회라는 개념 안에서 생각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광의적 개념에서 항상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키우는 일도 또 저희가 그동안 예배당을 짓지 않고 이렇게 한 30년 가까이 그러니까 교회 설립돼서 1년 3개월 만에 지은 그 예배당에서 여태까지 있다가 저희가 작년에 이제 새 예배당을 지었죠. 약속대로 20년 동안 예배당 짓지 않았고 또 20년 지나니까 성도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짓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당 하나 짓는 것보다 그 비용 가지고 인물 키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교사 연금제도 같은 것도 오래전부터 생각했는데 주로 저희는 구조를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일회성 또 아니면은 아주 짧은 기간에 어떤 도움과 또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보다 장기적인 사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멀리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선교사님들의 연금 문제를 해결하여 노후를 해결하면 선교사님들이 끝까지 선교지를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장기 선교사들이 점점 줄어가는 추세에 선교사 연금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는 구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선교사님 평생 동안 선교하고 대책 없이 은퇴하고 들어오거나 그 자리에 있을 때 정말 누추하게 누구에겐가 손 벌린다면 선교의 영화는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연금제도는 올해부터 계획됐고 한 10년, 15년 가까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계획했던 가운데 예배당 짓자마자 바로 진행한 겁니다. 예배당 지으면 그 예배당 비용만큼 밖으로 보내기로 한 것, 그것이 선교사 연금 제도의 시행인 겁니다. 지금 500가정 지원했는데 저희가 이제 5년 내에 500가정 추가로 1000명 지원합니다. 교회 설립부터 이제까지 항상 이 교회는 한 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 속에 포함된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제나 공유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전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인건비 빼고 정확하게 절반 잘라서 외부로 보낸 적 그런 시절들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1주년 때 결정해 놓은 내용들을 실행을 했던 거죠. 그러고 이렇게 지내오면서 늘 그런 종류의 일들은 늘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즘 같은 선교사의 숫자가 줄어드는 정말 저희가 한 2, 3년 내래도 500명을 더 추가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접수를 받아보면서 사실을 파악했어요. 5년 내로 선교사 숫자 500명이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시대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는 구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교에 있어서 어떤 구조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그 자리 지키면 결국 그 자리가 빛나게 될 것이다 생각해서 이제까지 선교는 세례 몇 명 주었는가, 교회 몇 개 개척했는가, 또 어디다 어떤 기간 운영하는 게 그것이 선교사님의 사역의 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선교사님이 아프신지, 가족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는지, 또 가정 가운데 정말 화목하게 지내는지, 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반듯하고 기쁘면
사역은 저절로 달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이 사람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연금 제도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예, 저희 교회는 일단 20년 동안 연금을 대납을 하게 되죠. 10년 동안 500명에 대한 20년 연금 대납을 합니다. 그리고 10년은 거치하는 거죠. 그냥 가만 놔두는 거죠. 그래서 30년이 됐을 때 연금을 수납하는데 이것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조언과 연구와 또 저희가 15년 동안 현재도 저희 선교사님들에 대한 연금을 그렇게 같이 대납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협력 선교사들도 이와 같이 그 선교금을 보내며 이거는 연금을 드십시오라고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을 내면 얼마를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벌써 15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 우리 교육자들도 연금을 들고 있고요. 이 교회를 스쳐간 교육자들도 다 연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의 경우는 은퇴하는 문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은혜로 같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딱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선교사님들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5년 되면 저희가 준비한 또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저는 10년 뒤면 목회 마칩니다. 제가 마칠 때까지 1000명의 30년분의 연금 부분은 다 해결해 놓고 은퇴할 것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 시대의 꿈은 청년들이고요.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각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획일화된 이와 같은 인재 양성은 있을 수가 없겠죠. 각자의 지경에 맞게, 그러나 본인이 자신을 깨닫고 또 가능성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이들에게 또 그 가능성이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도 제가 목회 마치고 인물을 양성하는 일은 제 개인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제가 평생 동안 또 준비해 왔던 일이니까 제가 마치고 제 이막으로 우리 인물을 키우는 일은 지속할 겁니다. 또 그러면서 지금 언론인 양성은 지금 기독교 상당히 어려움에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사회 오피니언을 전파하고 또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기독 언론 인재의 양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된 프로그램입니다. 언론 인재 양성 상을 저희가 시상을 합니다.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1년에 10명씩, 그러니까 5억 원 정도 되겠죠. 그렇게 시상합니다. 1년이면 100명이 아마 그 상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본인들이 의식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이면 200명이 되겠죠. 각 모든 공중파 방송, 그리고 각 일일 언론 매체, 또 심지어는 이거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다 품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이와 같은 기독 언론인재 풀을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무엇인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회를 바로 이끌어가는 올바른 언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언론. 그래서 기독교라는 진영의 자유와 또 하나님 나라에 기여 공헌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근로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1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구당 평균 신청 안내 금액은 근로 장려금 98만 3천 원, 자녀 장려금 81만 4천 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소득과 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로 돌아갔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3월부터 체르니우치 임시사무소에서 공과 업무를 해오던 우리 대사와 직원 일부가 키이우로 복귀해 업무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와 외교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체르니우치와 루마니아 임시사무소에 남아있는 직원들은 앞으로의 현지 정세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복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코로나 대응 과정을 정리한 교육 분야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에는 2020년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 도입, 2021년 단계적 전면 등교와 학교 방역 시스템, 2022년 오미크론 변이 대응과 선제 검사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백서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감염병 위기가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록인 동시에 교육 현장이 헌신한 기록이라고 전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4.8% 오른 106.85로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석유류 등 공업 제품과 개인 서비스 가격이 큰 오름폭을 유지한 가운데 전기와 가스, 수도 가격도 오름세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 측 물가 압력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6일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7일 오전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